오늘도 논산에서 어떤 분이 이제 추수를 했다고 햅쌀 이거를 그때 준비해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지금은 저희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그 아들이 아주 힘들고 어려워서 중환병에 걸렸을 때 저희 교회 한 달 정도 나오셨어요. 한 달 정도 저녁마다 나오셔가지고 그 불치의 병이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지금도 제 사무실에 가면 쌀도 와 있고 고구마도 와 있고 사과도 와 있고 기도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참 감사해요. 편지와 가요. 목사님 뭐 기도 응답해서 감사해요. 우리 아들이 정말 길이 없었는데 그분은 그래요. 정말 여기 근양대군요. 근양대 그 중환자실에 제가 신방을 갔던 적이 있는데 정말 그때는요 희망이 없던 보이는. 근데 그분들이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우리 교회 저녁 기도에 계속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기도받고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이제 주님이 치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오늘 이제 소식을 보내왔어요. 저희들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쉬지 말고 하자. 자,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기도하는 사람에서 이제 기도가 이루어지는 사람, 기도가 능력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은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지금 쌓여지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을까? 이런 것이 궁금할 때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그냥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한강에 돌 던지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강에 돌을 던지다. 야, 그 일은 한강에 돌 던지기와 같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일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표본하지 않는 일이다. 왜? 한강은 너무도 깊기 때문에 그게 돌 하나 던진다고 한강물이 불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표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부질없는 일,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은 한강에 돌 던지기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때때로 아마 여러분도 기도를 하시다가 그런 물음이 문득 드실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된다고 해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게 뭐 끝이 있는 일인가?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나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제가 봐도 그분이 기도를 참 열심히 해요. 근데 하루는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나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될 때까지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너무 막연해 보이고, 그죠? 너무 막연해 보이고, 무한정해 되게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한강에 돌을 던진다는 것이 무용하다고 말하는데, 이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한 개 던지면 표가 안 나요. 2개 던져도 표가 안 나요. 3개 던져도 표가 안 나요. 100개 던져도 표가 안 나요. 1000개 던져도 표가 안 나요. 10,000개 던져도 표가 안 나요. 그러나 수만 개를 쉬지 않고 던지나면 언젠가는 쌓이겠지요, 여러분? 아멘. 한 1000개쯤 던지니까 표가 안 나니까 안 된다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 수만 개를 던져보자고요. 표가 왜 안 나겠습니까? 반드시 쌓이게 되죠. 쌓이게 됩니다. 저는 자신이 있어 그것만 하라 그러면 평생 한강에 돌만 던지라고 던져볼 요량입니다. 한번. 그렇죠? 그냥 우리가 몇 개 던지다 마니까 표가 안 나는 거지 그게. 정말 작정하고 던져보면 그 강이 안 채워지겠습니까? 이런 거죠. 또 설령 혼자 안 되면 둘이서 하고, 둘이 안 되면 100명이 하고, 100명이 안 되면 1000명이 하고, 1000명이 안 되면 10,000명이 하고, 손으로 던져서 안 되면 덤프트럭 갖다 부어버리지 뭐. 이제 감이 잡히죠? 감이 잡히죠? 그래서 한강의 돌은 반드시 채워집니다. 여러분. 한 개를 던지니까 안 채워지지. 기도를 한 번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쉬지 말고 하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와 같은 목사님은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분의 일생 동안 무려 5만 개의 기도가 응답됐다는데, 그분은 그 모든 기도의 첫 번째 원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때까지 한다. 그래서 그분은 무려 자기 친구 5명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갖다가 무려 53년 동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3년은 깎아줄 테니까 기본적으로 50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예, 제가 3년은 그냥 재해줄게요. 그래서 50년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는 쉬지 말고 합시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원리를 볼 텐데요. 첫 번째, 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쉬지 않아야 되느냐?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기도를 하되 쉬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첫 번째,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숨 쉬다가 좀 힘들면 좀 쉬었다 쉬면 되겠죠? 여러분, 숨 쉬다가 좀 힘들면 조금 쉬면 안 될까요? 안 되면 왜 안 되죠? 예, 호흡을 멈춘다는 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도 그가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마지막 고배를 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제가 그동안 선지자로서 여러분을 많이 도와드렸는데 이제 내가 왕을 세우고 저는 선지자를 은퇴해요. 그러나 내가 은퇴할지라도 나는 결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를 쉰다고 말하지 않고 기도 쉬는 것은 죄다, 죄. 여기서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죄는 뭐죠?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내가 영적인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과 단절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은 멈출 수 없다. 물론 멈출 수는 있죠. 그러나 죽기 때문이지. 예. 여러분, 호흡을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죽기로 마음 먹으면 멈춰도 돼요, 여러분. 다시 살 수 없다는 거지. 그와 같이 기도는 계속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는 호흡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육신도 자라듯이 기도를 하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인 호흡이라고 할 때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호흡을 한다, 숨을 쉰다는 것은 그저 우리는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숨을 쉬고, 아마 여러분이 하루 종일 숨 쉬면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숨 쉬고 계시죠? 아, 산소 나간다, 산소 들어온다, 이산화탄소 나간다, 그거 다 알고 숨 쉬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 호흡하면서 내 몸에 지금 이렇게 나쁜 것들은 바깥으로 나간다, 이산화탄소 나간다, 산소 들어온다, 이거 다 아시고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죠? 아니죠. 그냥 하죠. 자, 여러분이 모르더라도 사실 이 호흡이라는 것, 우리가 이 육체의 호흡이라는 것은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끊임없이 불순물들이, 내 안에 잘못된 불필요한 것들이 바깥으로 배출되고 또 신선한 산소가 내 안에 공급되면서 우리 뇌가 활발해지고 몸이 생기를 얻는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저 우리는 그냥 숨쉬기가 그냥 코만 뻥긋뻥긋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실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은 그저 소리만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것은 그때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내 안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들이 떠나가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기쁨이라는 충만한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산소를 계속 호흡을 하면서 내 안에 산소가 공급되면 우리가 생기를 얻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사실은 호흡이 막 가빠지고 숨쉬기가 가빠지면서, 숨쉬기가 가빠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산소를 많이
내 몸속에 들이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뭡니까? 우리 몸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운동을 많이 하고 나면 매우 기분이 불쾌하지요? 아니죠. 기분이 좋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야, 정상에 오니까 기분이 좋다. 아닙니다. 우리가 높은 데 가서 이 보이는 전경이 좋아서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산을 오르면서 우리가 숨차게 올랐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파른 데를 오르면 평지를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그러다 보면 산소를 훨씬 많이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에 가면 그 풍경이 예뻐서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몸 자체가 활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에 대해서 느꼈는데요, 어떤 사람이라도 정상에 데려놓으면 다 천사예요. 천사 사람들이. 그 징조가 뭐지요? 나눠주잖아. 먹어라 나눠줘. 여러분, 산에 가서 욕심스러운 밤 봤어요? 아니요. 산에 가면 사람들이 다 나눠줍니다. 서로 다 나눠주고 베풀고. 정상에 가면 사람들이 다 웃음꽃이 피어요. 기분이 좋은 것은 우리 몸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오를 때 아주 쉽게 올라가지요? 편안하게 올라가지요? 예, 저도 산을 좋아하지만요, 힘들어 올라갈 때는 참, 저도 중간에 리더지만요, 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아. 힘들어. 그러나 그걸 견디고 정상에 올라가면 오르기 참 잘했다.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면 집에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올라가 봤거나 안 오고 싶어요. 여러분, 오르기는 힘든데 오르고 나면 내려오기 힘들어. 너무 좋아서 더 있고 싶고 더 있고 싶고. 기도의 자리가 마치 그와 같아요. 기도하기 어렵지만 기도의 정상에 올라가면 기도를 멈추는 게 어렵다. 왜? 성령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주의 임재가 누려지기 때문에,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기도를 멈추는 건 더 어렵구나. 이 말씀은 뭐냐? 기도는 우리들의 의식적인 작용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내 안에 몸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활성화가 일어나서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간구할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와 같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영적인 호흡이다. 여러분, 이 영적인 호흡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도의 영적인 호흡이 멈추지면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이 이렇게 소멸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영이 소멸되는 것을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더 안타까운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언제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왜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가? 쉬지 않고. 두 번째,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에너지는 자연적으로도 소모되기 때문이다. 영적 에너지는 우리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소모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겠죠? 내가 휴대폰을 들고 있어도, 그죠? 물론 하루 종일 통화를 하고 사용을 많이 하면 그것이 배터리가 방전이 되지만 실상 우리가 그걸 쓰지 않아도, 그죠? 며칠 들고 있으면 방전이 다 됩니다. 모든 에너지는 다 그렇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다 방전이 되어집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충만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꼭 써야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영적인 에너지들이 소모되는 거거든요. 소모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영적인 이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된다는 거죠. 재충전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매일 잠자리 들 때 하루에 한 번씩이죠, 우리의 이 스마트폰을 충전을 하듯이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도 늘 하나님 앞에 충전해야 된다. 인플러거. 저는 그래서 늘 그림을 그릴 때 우리 영적 상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플러그를 꽂듯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늘 접속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충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힘있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능력 있게 살기를 마음먹고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충만해야 되는 것처럼 영역이 충만해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그런 생각을 하셔요. 요즘은 제가 마음이 좀 무겁고 또 마음이 편치 않고 또 불편하고 그래서 기도를 좀 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때는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예요. 여러분 제가 간단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내 폰에 배터리가 어느 정도 있으면요 충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정말 꼭 충전할 때는 됩니까? 이 배터리가 거의 떨어져 갈 때는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면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좀 쉬어도 괜찮은데 정말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내 안에 이런 영적인 에너지들이 다 소모되었어. 아마 여러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왠지 모르게 좀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누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왠지 내가 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내가 봐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감이 잘 안 잡히는 모양인데 제가 아는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인데 그분은 자신은 새벽기도를 안 나오는데 아내는 꼭 새벽기도를 깨워서 보내요. 그래서 그분 신방 가보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둘이서 이불 밑에 자다가도요 새벽 시간 갈 시간 되면 남편이 아내를 발로 툭툭 깨운대요. 이게 신기한 건 본인은 안 나와. 자기 아내를 깨워서 보내. 그래서 그 부인이 늘 그래. 우리 남편이 이상해요. 자기는 안 나오면서 저보고 꼭 새벽기도 놔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집에 신방 가서 제가 한번 연유를 물어봤어요. 집사님, 아니 새벽기도가 그러면 좋고 중요하면 왜 같이 나와야지 왜 아내만 보내고 집사님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색을 하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희 아내가 새벽기도 가지 않는 날은 집안이 전쟁터입니다. 저희 아내가 새벽기도 갔다 와야만 하루가 평안해요. 저는 저희 집의 평화를 위해서 아침마다 아내를 깨웁니다. 그러더라고요. 공감이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하루를 은혜롭게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 영적인 에너지가 흘러가거든,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우리가 재충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가 바로 충전하는 자리다. 여러분 한 번 충전해서 영원히 사는 우리 스마트폰이 없듯이요 한 번 은혜 받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목사로 살아가지만은 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제 목회에 여러 가지 시간을 쓰는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저는 저를 위한 영적인 충만함을 유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우선 저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시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왜요? 그래야만이 제가 하는 일이 은혜롭고 일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은혜를 말하는 목사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사역하는 목사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좀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 마음과 심령이 어떠하더라도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면 모든 일을 은혜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많은 세상의 일을 접하고 우리가 꼭 그것이 뭐라고 모르더라도요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세상의 소식을 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 이 나라는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매일 놀라고 매일 놀라면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어려움 중에 살아갑니까?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려면 뭡니까? 우리가 세상 이 소식과 사람의 반응보다 더 큰 은혜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입어서 날마다 문제를 넉넉하게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다시 원점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의 원점은 다시 이런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즉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원점에서 정리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럼 기도의 능력은 뭐냐? 견디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견디는 것이다. 저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 잘 돼요? 어떤 기도의 요령 혹은 어떤 기도의 비법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저에게 묻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견디는 것이다. 기도는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다. 하나님을 견디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견디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저는 우리가 기도에 특별한 비법은 없다고 봐요. 다만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견디자. 여러분, 견디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단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안 된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그 싸움에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은 그 시험을 만납니다.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될까? 왜 응답이 안 될까?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 것, 낭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단을 이기는 건 뭐냐?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할 때마다 제가 하는 충고는 그래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보세요. 그래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피하지 말고 우리가 늘 쉬지 말고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우리가 1미터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1미터의 법칙. 1847년에 미국의 개척시대, 서부의 개척시대에 한 청년이 꿈을 가지고, 그죠? 그 당시 서부에 금광들이 많이 개발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도 꿈을 가지고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서부에다가 금광을 하나 샀지요. 그리고 장비를 많이 가져다가 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자본을 투입하고 굴을 파고 또 파도 금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정 돈을 쓸 수 없어서 이 청년의 생각에는 야, 내가 땅을 잘못 샀나 보다. 여기는 금이 나오지 않는 땅인가 보다. 그래서 파도 끝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뭐 거기 쓰던 그 비싼 장비들은 고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동네 한 고물상을 불러서 그걸 고철값에 다 팔았어요. 그 귀한 기계들을 고철값에 다 팔고 자기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기계를 고철로 샀던 그 고물상 주인이 기계는 다 있고 모든 게 그대로 있으니까 야, 여기서 왜 금이 안 나올까?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러고 그 사람이 기계를 돌려서 1미터를 파니까 금이 나왔더란 거예요. 예, 남이 금이 나도 아멘 하면 여러분도 금이 나올 줄 믿습니다. 불과 1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주인은 다 파놨고 마지막 1m를 참지 못했어. 그 축복을 다 빼앗긴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말입니다. 참 놀라운 건 이런 거예요. 그 청년이 그 말을 듣고 화병이 들리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인생에 불가능은 없구나. 무엇을 하더라도 1m만 더 팔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부터 장사를 했는데 세일즈를 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장사를 할 때마다 그는 늘 이 말을 기억해서 1m만 더 파자.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사람은 더 만나보자. 이런 교훈을 깨닫고 그가 사업을 해서 사실은 건강보다 더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 있어요. 사람이 실패하더라도 교훈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1미터의 법칙입니다. 1미터의 법칙. 저는 오래전에 그 책을 읽고 저는 이 기도에도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답이 없어 볼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가볍거나 쉽다면 누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저는 가끔 그 생각해요. 기도가 좀 어려운 게 다행이다.
기도가 좀 어려워야 되지, 그죠? 너무 쉬워도 안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이 알고가 가라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저는 늘 이 기도의 방편을 보면서 역시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곡되시길 바랍니다. 1m만 더 파자. 한 번만 더 기도하자. 한 번만 더 무릎 꿇자. 여러분의 기도가 흔들릴 때마다, 낭망할 때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이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응답의 그날까지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